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도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연말이 되었네.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은 단순한 세월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았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올해는 참 삶이 힘들고 참 버거운 한 해였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송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달력만 바뀌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삶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나온 한 해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송년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랑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먼저 지리적으로 마치 그 모래시계의 그 가운데 오목한 부분 같은 그런 지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그 고린도라는 것이 운하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 이런 수에즈 운하처럼 고린도도 운하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죠.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수도를 다음 가는 가장 큰 번화하고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역동적인 도시였죠. 서로 경쟁적인 도시였고, 참 그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학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 도시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경쟁적으로 서로 자랑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자랑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분열을 겪게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였다. 바울파라는 거죠.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였다. 아볼로파라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였다. 베드로의 별칭이 게바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열된 거죠. 겉으로 보면은 매우 신앙이 좋은 게바를 따르고 또는 무슨 아볼로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신앙이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 다 자기 자랑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의 문제는 교회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교회인데 그 중심이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렸다. 좀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겸손히 돌아와 서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 자랑을 하고 겸손한 자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겸손한 자는 주님을 자랑한다. 내 삶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 아니고 주의 사랑 아니고 주의 은총 아니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주의 은혜였거든요. 주의 도우심이었거든요. 우리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지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2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신앙의 출발점, 뭔가 내가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새해를 시작할 때에 뭔가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할 때에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부름의 자리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은 교회의 어떤 그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도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런 말들이 교회를 폄하해서 교회를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의 말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복음적인 교회라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은혜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복음의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주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복음적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은 가계부 쓰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구나.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를 썼구나. 그런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가계부에 기록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눈물로 버텼던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았더냐. 아무도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땀과 나의 수고를 돌아보는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했던 그런 기도들. 특히나 요즘 청년들, 학생들 얼마나 입시가 힘들고 취업이 힘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올 한 해만 더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얼마나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만 아셨던 밤에 애로웠던 나의 눈물과 그 슬펐던 그 일들, 그런 일들이 한 해에 단순한 가계부 같은 데 기록될 수 없는 우리의 그 지나온 발자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뭘 이루었느냐? 그런 걸 보지 말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그걸 좀 보아라.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분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로 여겨지지만 내가 그런 이들을 택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했지 않느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지 않느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했지 않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거든요. 자신은 정작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참으로 그의 글을 보면은 서신서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필적이 대단하고 대단한 인물이죠.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찌르는 가시 같은 고통이 있었다고 해요. 학자들마다 심한 안질이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심한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 같은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좀 제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야간돼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야간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야간돼서 온전하여짐이라. 뜻밖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야감을 남겨두신 이유는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야감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구나.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하므로 나는 이 야간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사다리를 무너뜨리신 후에 십자가 하나만 남기신다.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사다리가 많이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로, 명예를 얻는 길로 많은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하고 십자가 하나만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삶에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주만 남는 것이지요.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무덤이 내 무덤 되어야 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사는 거, 이게 복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 신학의 중심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자기 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증명해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 비움의 종교입니다. 자기 포기의 종교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만 남기는 거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거든 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주님께서 내밀어준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는 난 천국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나름으로는 설교 준비를 좀 잘했다 생각하고 설교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설교를 죽 썼구나, 우울한 거죠. 우울해요. 그럴 때
뜻밖의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차마 예수님 때문에 생을 못 끊고 살아가는데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살아보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큰 소리 칠 때 누군가는 엎드려서 주님,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죽 썼다 하고 낙심해 있는데 누군가는 목사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살아볼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지는 고백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스쳐갈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을 마음으로 하세요. 주변 분들도 편하게. 아멘. 아멘.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가 정죄당할 때 너는 이런 잘못을 했고 너는 어떻고 하고 정죄당할 때 뜻밖의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이미 사했노라.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우리 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아니다. 너는 거룩한 내 자녀다. 그렇게 맞아주세요.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난 어찌해서 이렇게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허물 속에 이렇게 묶여 살까 탄식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했노라.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하라. 새처럼 하늘을 날아라. 복음주의 지성의 대표적인 예물이 존 스토트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자랑하라.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해야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 주님을 놔두고 내가 잘났으면 뭘 얼마나 잘났다고 내 자랑할 게 있느냐.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십자가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신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주님만 중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성경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성경 구절 검색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검색 1위가 뭘까? 통계를 뽑았답니다. 뭔가 굿 바이블 이쪽에서 검색을 했대요. 했더니 1위가 빌사육이라고. 빌사육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할렐루야. 빌사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 가장 많이 찾아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는 힘들고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뭔가 삶 속에서 믿었던 것들이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의 불안 때문에 이 구절을 찾은 것 아닐까. 그래,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 같아요. 주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붙드는 말씀은 성공하려는 말씀이라거나 형통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니고, 주님, 그래도 믿음 가지고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염려를 좀 내려놓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귀하고 십자가 붙들려고 하는지를 참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도 삶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주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뭔가 우리의 조건들, 삶에 뭔가 갖췄다 여겨지는 조건들이 무너지고 우리 능력이 좀 약해지고 주님만이 자랑이 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자리가 주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6세가 되었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엎드릴 때가 있었죠. 그동안에 가족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오는데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고 할 때 두렵고 떨려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엎드렸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그를 변화시켰던, 거듭나게 했던 그 자리, 그런 자리가 은혜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가는 이때에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이 많이 드셨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도와주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어서 와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듭니다. 나를 업어서 이곳까지 와주신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많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올 고린도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위로받았으면 위로해주고,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화를 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을 가만히 잡고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마디 하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네, 가정에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올해도 수고 많으셨다고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강주 모돌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장로님 손을 꼭 붙잡고 장로님 올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출세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많느냐를 뽐내는 그런 한 해의 연말이 아니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천국을 향해서 다시 손잡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격려와 소망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송년주의를 보내고 머지않아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가올 새해 역시 우리는 불확실한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자기 자랑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 기도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더 잘나게 만들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잘한 것은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지? 주님이 나를 쓰셨던 그 모양,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더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 받은 은혜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송년을 가장 복되게 마무리하는 길이고 새해를 가장 복되게 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랑할 것이 사라질 때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쌓아두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강함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